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말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1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이네요. 벌써라는 말을 통해 아쉬움이 느껴지죠. 시간이 참 빠르구나. 참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다 못 이루고 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중요한 것부터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요. 선택과 집중,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필요한 일과 원하는 일 중에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 필요한 일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상황 가운데 주어진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신 연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런데 그 말씀 끝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구하는 것들 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올 2023년도 우리 공덕교회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교육, 선교, 교제, 섬김. 이것이 교회의 5대 사명이에요. 우리가 매해마다 그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예배, 교육까지 해왔고 올해는 선교와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방향을 향해서 함께 힘을 모아갈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 전도의 밀도를 높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어떤 마음의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해나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이지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 남부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 시대만 해도 참 번화한 도시였어요. 교역이 활발하고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 그러다 보니 부가 축적되고 우상 숭배가 늘고 음행이 만연했던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참 음란하게 행한다. 그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이 사람들이 참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 성장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주신 말씀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농사를 비유로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간혹 농사의 비유를 들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농사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심었다는 것에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파종의 중요성이에요. 파종,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앗을 담아두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했지만 어렸을 때 제가 그림 동화책을 종종 읽어줬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벽시안톨이라는 전래 동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거부가 등장해요. 자수성가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새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지, 맡겨야 될지, 그게 걱정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며느리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날 새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벽시 한 톨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먼 타국에 여행을 가게 될 텐데 너희들 이 벽시를 잘 간수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난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그걸 보고 콧방귀를 낍니다. 이게 벽시가 대수라고 하면서 껍질을 까서 오도독 씹어 먹어버렸어요. 둘째 며느리는 그 벽시를 헝겊에다가 그걸 잘 싸가지고 감추어 두었어요. 근데 셋째 며느리는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이걸 잘 간수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걸 잘 좀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벽시를 마당에다 놓고 올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참새 한 마리가 그걸 쪼아 먹으려다가 올무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새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하나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이걸 잘 옆집 달걀에다 품게 해가지고 뿅아리가 된 거예요. 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뿅아리를 잘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암탉이 되었어요. 그래서 달걀이 낳더니만 많은 뿅아리를 낳고 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또 팔았습니다. 이제는 뭘 구입했겠습니까? 화면에도 나오죠? 돼지 한 마리를, 암돼지 한 마리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배를 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이 돌아왔어요. 며느리를 불러서 각각 벽시를 좀 내놓아라.
첫째 며느리는 유구무원, 둘째 며느리는 감추어 두었던 벽지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며느리는 웬걸? 소 한 마리를 떡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곳간 열쇠를 맡겼을까요? 물으나만 하죠. 마지막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와 비슷한 전래 동화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복음의 씨앗을 다루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장입니다. 그저 감추어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파종이 뿌리는 것입니다. 저장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벽시 하나는 벽시 하나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저장해 두고만 있지는 않은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뿌려야 돼요. 흩어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더불어 심었다라는 것은 시기의 중요성을 또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농사에 있어서 이 시기를 안다는 것, 때를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때가 있어요. 모를 파종할 때가 있습니다. 묘목을 심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없어요. 1년 농사를 실패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를 뿌릴 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의 때가 있고 선교의 때가 있고 예배에도 때가 있고 섬김에도 기도에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전도와 선교적 초점으로 보면 우리 공동교회 가운데 지금은 전도와 선교의 때입니다. 우리 지역만 봐도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책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얼마나 아파트들이 지금 신규로 세워지고 있는지. 내년 말까지 해가지고 거의 5,800세대가 우리 공도, 우리 바운더리 안에 지금 입주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영혼들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껄껄거린다. 뭐 지옥에 뭔 좋은 일이 있다고 껄껄거릴까?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 고통 중에 껄껄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걸, 내가 기도할 걸, 내가 봉사할 걸, 내가 전도할 걸. 그래서 껄껄거린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 그것은 파종과 시기의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바울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주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농사와 전도나 섬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농사도 생명을 다루지요. 전도와 선교도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뿌려만 놓고 돌보지 않으면 고사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줘야 되고, 김도 매줘야 되고, 때로는 하우스도 쳐줘야 되고, 그래야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그 선교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아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과 더불어 물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물을 준다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준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려서 콩나물을 길러 먹었습니다. 제가 콩나물 물당번이었어요. 어머니가 물 줘라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따라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놀랍게도 때가 되면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가면, 인내하며 기다리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눈물로 간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가족 구원에 관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결국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주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연합과 동역입니다. 6절 다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8절 말씀에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심는 일, 누구는 물 주는 일, 서로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연합과 동역을 의미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연합과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르비딤에서 첫 번째 전투를 벌이게 돼요. 아말렉 종족들이 급습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지만 그러나 수세에 몰리게 돼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기도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돼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걸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를 안게 한 다음에 양팔을 잡고 받치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결국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요. 아말렉을 멸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일을 감당하며 모세는 모세의 일을 감당하며 서로 연합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요. 누구는 심는 일을 합니다. 누구는 전도의 은사도 있고 열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또 누구는 새가족부로, 또 구역으로, 선교회로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 양육하는 것, 길러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정착하고 열매 맺도록 함께 힘써 돕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은 심는 일, 물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심는 일, 물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과거 선교 초창기 마치 선교를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하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미시오 데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농사를 지어본 분은 다 알아요.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망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다만 심는 일,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왜 최선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라고 할 때 그 단어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단순 과거예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건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중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최선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우선성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투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 있잖아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기도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세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더 좋은 일이에요. better.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스트, 가장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품고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전도의 방향,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결국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는 이는 심는 이의 상을, 물 주는 이는 물 주는 이의 상을 각각 받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부지리가 있을 수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안 통해요. 하나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시간을, 물질을, 건강을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열정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값없는 선물,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상급은 달라요. 그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얼마나 위대한 호칭입니까? 아니, 어찌 감히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전능자의 동역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의 보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보물을 찾는 기쁨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아니 평생에 걸쳐 우리가 그런 보물 찾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며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동영상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으로 알려진 내용이지요. 26살의 나이로 1885년에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이지요. 그가 왔을 때만 해도 흑암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앞에 보시는 화면 불과 100여 년 전 우리의 모습이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 또 한국교회입니다.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선교의 대상이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오면서 그런 열정들이 식은 게 분명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도 물을 주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2023년도 아니 평생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공동교회를 향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상호간에 동역해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가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같은 비전, 같은 열정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